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알고 계셨죠? 네. 이렇게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듯이 우리의 생애는 언젠가 마지막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그렇게 맞을 뿐만 아니고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의 끝도 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 역사의 종말을 대하는 그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어차피 끝날 거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생에 개인적으로 또 이 역사 속에서 살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종종 종말을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역사적 종말을 얘기할 때에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종말이 금방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과 또 날짜를 정해놓고 그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르쳐서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1992년 10월 30일에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서 온통 장안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종말이 어디 있어? 개인적인 종말에 어쩔 수 없이 우리야 세상이 끝나면 죽는 건데, 때가 되면 그거 말고 세상 역사의 종말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건 아주 저 끝으로 상관없이 밀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 우리 개인적인 생의 끝, 그리고 또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종말하면 내일 모레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곧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 제자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계시거든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구원자로서 입성하시게 되면 구약 성경부터 계속 예언되어 오기를,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 종종 예언되어 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여러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늘의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전권을 가지고 전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 세상이 다 뒤집히고, 또 자기들은 놀라운 왕으로 등극하실 주님 좌우 옆에서 한 자리씩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게 된 예수님의 배경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에 좀 다른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은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벌로 읽지 마시고 다시 한번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후,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타나요? 당장 곧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당장 아니야,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종말은 언제 오게 되는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자 보세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와야 이제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이라는 말과 먼 나라 말 사이에는 상당히 시간의 간극이 있는 거죠.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에게 뭐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중 구조의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나라 역사 시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화살표가 끝나듯이 끝이 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해. 이게 세상의 역사가 아니에요. 일직선으로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세상 역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세대의 삶, 영생이라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다고. 천국은 침노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침노해 들어오세요. 그렇게 처음 침노해 들어오시는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제가 여기에는 실선으로 해놓고 여기에는 점선으로 해놨는데 이 세상 나라는 너무 분명해요. 그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활동하고 이 생활 모든 하는 것들이 세상 나라의 역사니까 너무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점선과 같이 긴가 민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좀 확대해서 설명하면 지난주에 성탄 일을 맞듯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루시죠. 또 죽으실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악의 권세들을 근본적으로 거꾸로 틀리고 마치 사탄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러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짓밟는다는 표현인데 마치 그런 일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미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진행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얘기할 때에는 어느 한 시점도 물론 포함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고 종말은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전체를 가르쳐서 이걸 종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승천하실 때 선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게 만들고 그거를 힘써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종말의 구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구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맞아들이면 이미 그때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과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영생과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긴가 민가 긴가 민가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가지고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예요? 내 죽음의 순간이 되면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할 정도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개인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양상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아닌 변방에, 그죠? 시골 마을,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마치 겨자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심겨진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겨자씨를 눈에도 보이지 않아. 작아요. 그럴 정도로 작은 겨자씨처럼 아주 출범은 미약해요. 보이지 않게. 그러나 그 과정은 놀라운 거예요. 결과는 온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역이 없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물이 바다를 어떻게 한 것처럼 덮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평화와 완전한 생명과 회복이 아닌 곳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파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여겨요. 우리 고난을 겪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가면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간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진행돼요? 아주 은닉적으로, 점진적으로. 제가 요 설교할 때 한번 영화 제목 가지고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죠?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 전공자가 말씀해 주시 잊어버리지 않게. 은밀하지만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양식으로 진행된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구도고 종말,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맞게 진행되는 구도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비유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를 보세요. 한 귀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곳으로 떠나요. 그동안 10 종들에게 주인의 것 중에 한 문화씩을 나눠줘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 그러죠? 장사하라고 그래요. 너무 추워가지고 움츠러들어가지고 지금 이따가 어떻게 갈까 그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좀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라고요? 장사하라고.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달갑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왕위를 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장을 올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들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보세요. 그래서 10 종들이 한 문화씩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결국은 백성들은 그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결국은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와서는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자들을 보낸 사람들이 있고요. 사신들을 또 달갑지 않게 생각해서 왕의 의도와 기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심판해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의 뜻에 따라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에게는 뭐를 내려요? 상급을 내요. 어떤 상급을 내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16절, 17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10 문화를 남겼는데 몇 개 고을을 줘요? 칭찬하여.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유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비유는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곳곳에 로마는 황제 밑에 분봉 왕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거예요.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첫째 왕이 가장 위대한 첫째 왕이 누구였죠? 헤롯 대제. 그리고 헤롯 대제가 죽을 때쯤에 세 아들을 불러서 그 팔레스틴 지역을 셋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다스리게 해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의 지역이 되고 있는 남쪽 유대 지역은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아켈라오가 다스려요. 아켈라오가. 그런데 분봉 왕이 나눠줬어도 결국은 제가를 어디에서 받아와야 돼요? 로마에 가서 받아와야 돼. 우리 지난날에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해요.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이 되었어도 어디로 가야 돼? 중국에 가서 제가를 받아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헤롯 아킬레오가 유대 왕으로 임명은 되었는데 결국 이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킬레오가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극렬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제 아버지조차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유대 왕이 되긴 했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헤롯 아킬레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에돔 사람, 엄마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인 헤롯 아킬레오가 유대의 왕이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뒤로. 이 사람들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극렬히 반대해요. 근데 놀랍게도 헤롯 아킬레오가 왕위를 받아와요? 못 받아와요? 받아옵니다. 받아오는 과정 중에 내용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피해 숙청을 해야죠. 피해 숙청을 해.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바로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헤롯 아킬레오가 왕위를 받으러 로마를 갔다가 오는 그 과정과 또 그 헤롯 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왕이 떠나면서, 귀인이 떠나면서 그의 종 몇 명을 불렀죠? 10명을 불러서 얼마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씩을. 근데 이 10명은 딱 10명만 부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 10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전체를 얘기해요. 전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10명 가운데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줘. 그리고 나가서 뭐라 그래? 장사하라 그래. 장사. 자, 보세요. 장사하면 항상 이윤이 남던가요? 예? 장사 해보신 분들, 장사 안 해보신 분들, 조그마거나 크게 안 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예, 몇 분, 이분들은 행복할지어다. 요즘 장사를 안 하려고 그래, 사업을. 왜냐하면, 그래, 다 공무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 하면 미래가 딱 정해져 있어. 장사는 투자해서 이게 항상 이윤이 남는 게 아니에요. 너무 유동성이 많아요. 예? 너무 유동성이 많아. 이 시대도 더 그래, 더. 어제 뻗어타던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인류 기업들이 한둘 있잖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비유 자체가 장사가 얼마나 유동성이 위험한 건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찾아온 종은 장사해서 한 문화 가지고 얼마나 남겼어요? 두 번째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종 꼭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5 남기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투자해서 오히려 잃은 사람도 많아요.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요새 시작하면, 소상공인들이 시작하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얼핏 들은 얘기는 10개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면 3년 내에 몇 개만 남아요? 2개, 3개.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장사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 뭐라 그래? 가면서 장사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 귀인은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사하라 그래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라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주인, 이 귀인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가서 이윤을 많이 남기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윤에 있었을까요? 이윤 아닌데 딴 데 있었을까요? 하여튼 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보면, 살펴보면 주인이 이윤 자체에 관심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윤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면 두 번째 종에게 한 개 가지고 몇 개 남겼죠? 5개 남겼으니까 이미 앞에 왔던 종은 한 개 가지고 몇 개 남겼어요? 이랬을 거예요. 야, 너 어떻게 5개뿐이냐? 네 동료 친구는 똑같은 조건 가지고 10개를 남겼는데 왜 5개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이윤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관심이 없어요. 이윤. 주인의 관심은 이윤이 아니에요. 주인의 관심은 뭐예요? 그거를 매개로 해서 주인을, 그 종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신실하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두 종만 아니고 한 종, 마지막 종, 한 문화를 가지고 왔다가 한 문화를 가지고 돌아온 그 종의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보세요. 마지막 종은 한 거를 가져다가 수건에 쌓아뒀다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장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장사하다가 망하면은 어떻게 될까? 뭐 그것도 사실은 생각 안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 보세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에서 강제로 뺏는 권력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또 남들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 있었죠. 성경에, 구약에.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 아합 왕,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했죠? 강제로 가서 빼서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종은 주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고 그 주인을 종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네요. 여러분, 이 마지막 종은 주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것이 달가웠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은근히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지금도 그렇게 무자비한 폭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왕권을 쥐어가지고 오면 얼마나 행세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관심사는 이윤이 아니고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예요, 관계. 혹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종이 10종 가운데 한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다른 종들과 일했는데 오늘 장사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듯이 다 날렸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 죄송합니다. 제가 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말씀대로 떠난 뒤에 잠 안 잠자고 열심히 주인의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원금까지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심판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칭찬했죠. 주인의 관심사는 이윤이 아니에요. 주인의 많은 것 가운데 이건 사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주인이 이윤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정도 맡기지 않았어요. 많이 맡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문화씩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뭘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뭔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다 이 한 문화씩을 맡긴 거예요. 한 문화씩. 이거를 맡기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윤을 거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이윤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지 그걸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나의 온전한 나를 경외하는 신실한 관계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성공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종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1년 결산인데 올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보면 늘 부끄럽다 그래. 뭘 또 부끄럽다. 뭐 내놓을 게 별로 없지. 지난해 해나 올해나 뭐 별로 거기서 거기. 잘못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사는 거기 있지 않아요. 얼마나 신실하느냐에 있어요.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당신의 성공 여부가 아니고 신실했느냐에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충성했느냐. 그거 하다가 좋은 성공적인 열문화처럼 결과를 남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낭패 다 원금까지 날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도 주인을 신뢰하면서 주인의 말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마음을 대하세요. 한 작은 것 가지고 충성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세요. 자, 아까 확인했습니다마는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몇 문화를 남겼다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상급을 주셨어요? 10고를 주셨다니까. 또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얼마 주셨어요? 5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몸부림쳐 힘써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문화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비슷한 비유가 하나 나와요. 쌍둥이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학자들은 이 비유가 원래는 하나인데 같은 거였는데 마태는 마타의 회중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고 누가는 누가가 복음서를 받을 회중을 대상으로 해서 10문화의 형태로 각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나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금 한 달란트와 오늘 본문의 한 문화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하루 품삯이니까 6,0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강 환산해 볼 때 한 5, 6만 원 하루 가서 번다고 그러면 3억이나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 그런데 오늘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100일치 수입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5, 6만 원 번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여러분,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한 500만 원씩 종들에게 10명 나는 거 한 5, 6천만 원 나눠준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재산 중에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면, 이 지극히 작은 매개를 중심으로 그거를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면, 맡긴 것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규모 이게 아니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신 그 분에 초점을 맞춰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어떤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10고울 상급을 주신다니까. 5고울 상급을 주신다니까. 기대 안 하는 자에겐 주지 말지어다. 놀랍지 않아요? 그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놀라운 상급을 주신 분이에요.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정도에서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하면 나중에 마을 군청을 몇 개씩 띄워줄 거예요? 10군을 하나씩 띄워줘서 거기에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저는 실제로 들은 얘기는 아니고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IS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그 용병들을 모을 때 계약을 한다고 그러죠. 용병 계약이 끝나고 나면 뭐 줘요? 좋은 집 주고, 좋은 차 주고, 여자들 몇 명 주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좀 들어봤어요. 12명 준다 그러던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리고 맡겨진 사명이 열심히 감당하면 그 정도가 아니고 10고울 준다니까요. 이 10고울 준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상상하고 환원시키고 있는 건 아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42절 한번 4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10고울 권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방식이 아니에요. 10고울 가서 큰 소리 치고 이 마을 고을 들어갈 때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쫙 환영해주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이래라 저래라 임의로 권세를 부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세상이에요.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10고울을 생각해 볼 때 그 10고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10고울 가서 행차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10고울을 섬기고 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 10고울을 섬김에서 오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돼요. 먼저 있어야 돼. 착각하면 안 돼요. 10고울을 줬다, 5고울을 줬다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 같은 크게에서 그 호의호식하는 그런 권세를 생각하면 안 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 어떻게? 섬기는 능력, 섬기는 기쁨이에요. 자, 요맘때가 되면요, 신문지상에 종종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 없는 기부천사. 지난주에 신문에 난 거 제가 스크럽했는데
전주의 노성동 주민센터에 이번에도 여김없이 A4용지가 들어가는 박스 하나가 배달되어 왔어요.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거기 주민센터 주차장 입구에 A4용지 박스가 있는데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얼마가 들었는가 하면 5,0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5만 원짜리 지폐 5천만 원과 저금 통장을 모아보니까 대강 20만 원, 5,020만 원. 40, 50대 정도 남자 목소리인데, 그런데 이 노송센터에는, 주민센터에는 2000년부터 매해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2000년에 처음 올 때에 58만 4천 원.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19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6억 800만 원. 자, 저를 보세요. 지금도 얼굴이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생각해 봤어요. 이걸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걸 할까? 뭐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매해마다 몇십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번 올해는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무명으로 갖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섬기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써 있었어요. 소녀 가장들이여 힘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거예요.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건 이 권세, 이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열 고울 권세를 다스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열 고울을 섬길 때에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꼭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만 가는, 아까 하나님 나라의 구도에서 봤지만 그게 아니에요. 종말은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누릴 하나님의 기쁨은 이미 여기서 경험하고 맛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를 뿌리는 것처럼 작은 것을 뿌려짐을 통해서 와요. 백마차 타고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듯이 이 땅에 오지 않아요. 이 땅에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작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겨자씨 하나 뿌리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참 이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기쁨과 생명의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그걸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힘껏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 뵙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있어요. 인도에 우리 조 목사님은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셨는데 저는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인도의 영국 출신의 성인이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올렸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분이 캘커타의 도시에, 거기만 아니고 인도 전국이 그렇지만 요즘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버려진 사람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거적대기를 쭉 덮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도 거적이 그냥 덮어져 있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죽었거나 죽기 직전의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 그런데 테레사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씩을 데려다가 자기 센터에서 씻기고 먹이고 하나씩 회복시켜. 아니면 결국은 마더 테레사는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 얼마 동안 자기 센터에 와서 한 달을 살든지 일주일을 살든지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다음에 운명하게 만드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영국 언론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이 인도에 저런 사람이 부지길수록 많은데 어차피 그거 다 못할 줄 알면서도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명령받은 것은 신실하라는 거예요.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살리는 그 성공의 자리로 나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신실하라고. 마더 테레사가 이 말과 함께 덧붙인 말이 나는 마더 테레사가 그냥 작아요. 저 조그매. 큰 사람은 이렇게 안아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씩밖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눈앞에 있는 품어야 될 사람은 외면하지 않고 품은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몇십 년 동안 캘커타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캘커타의 거지들이 다 사라졌나요? 노. 옛날이나 지금이야 다름없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다가 수십만 명이 마더 테레사의 손을 거쳐서 새로운 갱생의 길을 찾거나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 하면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대단하게 성공해서 이웃 남겨서 멋지게 보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주어진 자리에서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지만 이것 뿌려가면서 신실하게 주님께 감당하라고.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거기 수원 우리 김한규 장로님하고 친분이 많으신 김장한 목사님 부인 트루시 여사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또 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외국인이에요. 김장한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외국 미국인과 만나서 결혼해 오셨는데 와가지고 수원에 개척하면서 개척교회 시골 뻔하지. 그 당시 개척이야 거적대기 바닥 깔아놓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 또 유리창 닦고. 그런데 처음부터 화장실 청소 유리창 닦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빵 구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를 자기 사명으로 사모님 사명으로 평생 해오셨어요.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커졌어요. 건물도 짓고.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화장실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그런데 그 교회 이제 김장호 목사님 CBS도 활동도 하시고 유명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참 큰 교회 좋다. 왜냐하면 파출부도 외국인이야. 지금이야 외국인이 많지만. 이 청소부도 외국인이네. 왜? 사모님이 그냥 번거지 쓰고 외국인이지만은 외국 하니까. 그 트루시 사모님 여사님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꽃 펴라. 내 자리가 이 모양이야. 내 남편은 이 모양. 우리 자식 새끼들은 왜 이 모양? 이게 아니고요. 왜 물 좋은 텃밭에 심기지 않고 이 척박한 길거리에 심어져서 세멘트 바위 사이에 이거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심겨진 자리에서 어떻게 꽃을 피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없어요. 성공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꽃 피워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공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꽃 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 맞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듯이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을 언젠가는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 기간들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마더 테레사처럼 성공이 아니고 신실함으로 또 트루시 여사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기쁨으로 꽃피우고 그 기쁨을 누리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